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이 되도다. 이 주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은 포도원 품꾼의 삭을 지불하는 것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 당시 시대의 당시 사회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그 날품팔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대략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절이나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대략 한 12시간 내지 13시간 정도 노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셋째는 이런 품삯은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당일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품삯을 바로 지불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포도원 일손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농번기 일터인데도 농번기에도 9시, 12시, 3시 그리고 심지어는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의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 조건은 언제나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졌고, 또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내는데 이때 그 주는 품삯은 고용주가 적당히 주는 그 사람 고용주의 판단에 맡겨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그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이야기에서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주인이 제11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자나 아침에 일찍이 제3시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의 자비로움에 수긍하지 못하는 다른 일꾼들의 어떤 반론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주인이 11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또는 제3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을 통해서 주인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그의 생계에 필요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양에 대한 비례적 보상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성경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사회적인 빈곤층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꼭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공급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에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가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그런 그 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인 연약함이라든지 또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라든지 그래서 못한 사람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는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즉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준다 해서 너가 그것을 비판할 권리는 없고 그것을 짜증낼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이야기는 마치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대결 구도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됐지, 그러나 내가 니느웨를 용서하고 하는 것은 내 문제지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일반적인 포도원 일꾼들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처럼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타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나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타인의 삶에 깊은 관심과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